오늘은 노점교회 이종현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실 때 크게 사랑의 박수로 기쁨을 같이 나누기 바라고, 여러분 위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도 있고 또 여기서 한산교에서 두 번, 세 번 뵐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준 목사님, 사모님, 존경하는 장로님들, 존경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산교회의 모든 분들께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해 드립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매월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김치를 담으셔서 그 무거운 짐을 운반하셔서 일본까지 오셔서 수고해 주신 귀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분명히 10년째가 됐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 11월 23일에 김치를 통해서 41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요. 1등에서 자파에서는 25만원 정도, 그 다음에 2층 먹거리에서는 170만원 정도. 그래서 금년에 노점의 교회 역사상 없었던 600만하고 5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노점의 교회의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심이 체험되고 간증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 600만하고 5만원에서 순수입이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경비 130만원 정도를 빼내면 순수입이 465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지역 선교부에서 결정한 일이지만은 지금 다른 데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제가 올 때까지의 그림은 시각장애자 정자성경 만든 곳에 일부를 보내고, 그 다음에 홈레스 자립센터에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도서관에 가면 2단 정도의 성경들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 성경이 없는 것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산교회, 노점교회 이름으로 각 도서관에 살다가 시 인구가 110만 정도가 되는데 도서관에 성경을 기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협회에 지원을 해서 노점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경을 학생들에게 보고하고 또 일반인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민 전도를 위해서 이 지역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시민 크리스마스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10교회 중에 한 교회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지진 피해 보건 사역을 위해서 우리 노점의 교회 한산교회에서 후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전도를 위해서 노점의 교회에서 1년에 4번 영어하는데 거기서 영어 상황비로 쓰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것들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계획이 되어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성경 편지를 통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한산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원사님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면서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출발하게 될 때는 제 나이 44살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나이가 30이면 30이 넘어지면 갈 수가 없어요. 가오선교회. 근데 저는 너무도 한참 넘은 44살에 선교지 일본을 향해서 가게 됐는데,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 개척하게 될 때 60만 가지고 제주도 내려가서 개척을 했는데, 일본을 가게 될 때에 일본에는 비행기 값이 없었습니다. 5시고. 그래서 저희에게는 방법이 없어서 한국 기독교에서 하는 총회에 가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동안 도와줬던 원급 기금을 해약해가지고 비행기 싹스를 만들어서 일본에 갔습니다. 6개월 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놓지 못하고 생활하는 가운데서 출발 때부터 도착해서 얻어가지 못한 상태 속에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때문에 건널 수 없었지만, 그러나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추격해 오고 좌우에는 전력으로서 사방으로 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 좌우 절벽이고, 그러나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털어내는 그 상황 속에 다 막혔지만 그러나 막히지 않은 하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는, 육지처럼 안전하게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도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염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상은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석장의 말씀을 하나로 함축한다면 바로 1절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이별을 당혹해 하는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포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시행될 것이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영원토록 성령으로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자신의 수준과 상관이 없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로 영접하게 되면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들에게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느끼든지 내가 못 느끼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는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항상 그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장 1절 말씀을 굳이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된다면 하나는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권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위로는 영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 서신 그리스도께서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때로는 염려될 때가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낙심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신앙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카가 어렸을 때 일인데 조카가 오뚜기를 가지고 놀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삼촌, 왜 오뚜기가 아무리 굴려도 흔들흔들하다가 오뚝 서지? 그때는 제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래 내가 너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망치를 가지고 오뚜기를 깼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알지 못했던 조카는 그냥 울음을 터뜨렸지만 보니까 거기에는 무거운 납덩이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납덩이가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굴려도 아무리 내가 그려도 우뚝우뚝 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된다면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게 된다면 내가 주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거꾸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역,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천국의 안식처가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전권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전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권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주입히 생각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인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을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27절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획한 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축복 플러스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되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음에 속게 된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장절에는 모든 사람이 저를 보며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인간의 모습들, 행복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겠고, 아무리 금접시에 물고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면 물이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모든 식물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을 잘라서 화병에 꽂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향기를 낸다고 하더라도 잘라지는 그 순간은 죽은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지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하고, 아무리 개가 똑똑하고, 아무리 고양이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언어가 있습니다. 왜 언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을, 식물이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으셨는데 사탄이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은 존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죄와 범죄를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천국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나를 알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 말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년을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떤 교대 없이 훈련시켰습니다. 오산성을 바라보시면서 저 꽃을 봐라. 그렇게 꽃을 보라. 나라는 새를 바라면 동경에 나는 새를 보라. 이 사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물을 소재하셔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를 일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생활하면서 그분의 발전을 받는 동안 그분의 신성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고 그분의 인성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셨더니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행로에 권하여 야곱의 우물가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여의 길에서 피곤함을 느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배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벼베를 드시고 주무셨고 예수님께서는 피곤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다른 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 죄가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도 죄는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은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폭탄 같은 선언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하나님은 똑같다. 이 말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없으면 재판이 성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론이 나타납니다. 적대함을 가졌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일어난 징조를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는 뱃사람들이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지만 그런 나중에 뱃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물론 제자들입니다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의심하는 건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빌립 혼자만의 고백이에요. 물론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백이지만 한 사람이 부탁한 것이지만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된다면 빌립을 통한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구약 성경대로 하나님의 현현을 기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어떤 그런 현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땅은 거룩한 땅에 내버려 쓰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너는 내 친척부터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저주한 데에 너희 축복한 데에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한 데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그런 모습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지 못하느냐, 도리어 물음으로써 빌립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그 말씀 이후에 자세한 가르침으로 그를 납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위로의 주님이시요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스스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늘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성령 중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3,000명이 주께 돌아간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 한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받은 우리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한상교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께서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생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기도하고 잃어버려도 그런 하나님은 세명 부분까지 들어응답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의 제목들을 쓰고 응답받은 날을 쓰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한 15년 전에 수첩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런데 수첩이 기대 수첩인데 그걸 보니까 나는 잃어버리고 까마득히 잃어버린 것까지도 응답된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세명 부분까지 응답하십니다. 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인데요. 그러니까 72년도, 1972년도로 생각이 되었는데 같은 기숙사, 같은 동에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고아야. 농담이라 그래서 나는 고아 출신인데 내 미래가 불확실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지. 하나님 전상서 앞으로 내가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편지해놓고 누구한테 보낼 줄 모르기 때문에 봉투에도 하나님 전상서 보낸 사람에게는 고아원 이름 쓰지 않고 자기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고 아저씨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해남국교회, 해남국교회 그 당시 이준목 목사님 이준목 목사님 교회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이준목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해남국 하면 뻔하잖아요. 광을 찾아가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기의 아들로 목사님이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준국 목사님의 아들로 자기가 대학을 마쳤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은혜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놀라운 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한신대의 교수를 지냈고 한신대의 총장을 지낸 오영석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긍정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께서는 하십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누가 열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엘리야는 무릎을 접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자로에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자로에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기도 했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했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향한 하늘의 문을 닫고 계시다면, 내 건강을 향한 하늘의 문을 닫고 계시다면, 내 자녀를 향한 하늘의 문을 닫고 계시다면 그 문 내가 열겠습니다. 우리 한상교를 향한 하늘의 문을 닫고 계시다면 그 문 내가 열겠습니다. 이 비장한 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